첫사랑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첫사랑이 있으실 거예요. 예, 다 첫사랑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에레미야서는요, 유다 왕조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이게 유다 왕조의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제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요. 그런데 그 중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두 개의 나라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의 나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살 수 있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서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왕조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유다도 망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이들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정통성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이 직분이 저의 믿음을 좋게 해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면 목사답게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아니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오늘 처음 나왔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믿음이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모두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타이틀이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의 예언자였습니다. 유다 말기라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유다라는 나라에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막 지옥에 막 쳐놓고 그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행동만 봤다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행동만 봤다면 바로 즉각 심판받고 즉각 그들은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에레미야를 보내죠. 에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보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 지금 이렇게 살면 망해. 너희 이렇게 살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셔. 지금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그렇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완악해요. 강팍해요. 마음이 딱딱해요. 그렇게 딱딱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오히려 핍박하고 그를 고난받게 합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해요. 그를 배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쯤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약간은 그렇지 않나? 완전 난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은 못하고요. 약간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이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대답이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냥 그들이요, 이 유다 사람들이요, 이 유다 백성들이요, 대놓고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긴 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도 사랑했어요. 아니 뭐 세상 좀 사랑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옳지 못하다 라고 분명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함께 사랑하면 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건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가 2절 말씀, PPT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예레미야 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어릴 적의 헌신과 내 결혼 때의 사랑과 내가 광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개역개정에는 무슨 관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신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신혼의 관계.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신혼 때 같이 서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조금 어려웠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거든요. 출애굽 시켜주세요. 출애굽 시켜주시는 그 과정이, 애니메이션이 뭐죠?
이집트 왕자. 예, 그 이집트 왕자 내용이 바로 출애굽 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예, 그들이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주시고, 덥다고 하면은 시원하게 해주시고, 춥다고 하면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실 광야에서는 삶이 좀 불안정해요. 맨날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접었다가 내가 안정된 집이 없으니까 좀 불안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안정된 삶이 시작돼요. 내 삶이 좀 윤택해졌어요. 내가 돈 좀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관심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지 아세요? 이게 왜 잘못된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결혼한 신혼의 때와 같이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혼 앞으로 하신 분들은 아시겠고, 앞으로 하실 분들 결혼하면 결혼하면요 뭐 합니까? 혼인서약해요. 남편에게 물어보잖아요. 주례 하시는 분이 주례가 없더라도 서로 서약하잖아요. 나는 아내를 검은 머리가 파뿌리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이 남편만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혼인서약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그래서요 언약의 관계예요. 부부는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언약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와 나와 언약을 세우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을 먼저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와 언약 관계인데 너희는 내 말씀대로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언약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돈 벌어와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깼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이 내 아내만 사랑해야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하기로 언약했으니까. 그게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배신했던 이 이스라엘, 여러분, 이 배신감, 글쎄요, 이렇게 배신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바로 응징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배신한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바로 공의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돼. 라고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의 개념,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자연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적 사랑,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스트로게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내용들이 좀 다른데, 이 사랑은요, 이 세 가지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변해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조건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이란 이렇게 불완전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경험했던 그러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형성되어졌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일 것이다, 사랑은 이런 거다. 내가 경험상 해보니까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아, 사랑은 불완전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변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유를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예 그 소화 성분이 없는 거.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이해가 안 돼, 사실은. 이해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이고,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누굽니까? 사랑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노력하는 것. 네, 이 사랑은 노력하는 것은 좀 이따가 읽을 건데, 이건 말씀은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안에도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말씀들 중에, 이 율법들 중에, 이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네끼리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말씀 잘하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었지만,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하지 않고, 이분은 정말 뭔가 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대체 서기관이,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 전공 분야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본 거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될 가장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딱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은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라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얼굴이 이쁘면 좋아하고 얼굴이 멋있으면 좋아하고 그냥 매력이 있으면 좋아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원 개념이에요. 예, 여러분 부부가요 사랑이 식잖아요. 왜 사랑이 왜 식는 줄 아세요? 처음에 그 신혼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왜 식는 줄 아세요? 노력하지 않아서 식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식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식으면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힘과 목숨과 뜻과 내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노력 없이 사랑하셨나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다고요. 우리 부부들도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내 뜻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골목식당 여러분 보시죠. 골목식당을 보는데 그때가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그 정말 우연히 그 본방을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집에 있다가 낮인가 뭐 저녁 시간이었던가 그때 이렇게 좀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으니까 출연하신 분들한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녹화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씩 하라고 하는데 그 출연한 분들이 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네,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제가 그 충남 서산 그 해미읍성이라는 곳에 방송을 다 본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가끔 볼 기회가 있으면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 방송에서 이 백종원 씨의 역할이 뭡니까? 백종원 씨의 역할이 뭐예요? 이제 그 식당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잘 도와주는 거죠. 예. 그런데 백종원 씨가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보면 레시피도 알려주고 메뉴 개발도 도와주고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곱창집이 있어요. 곱창집이 있는데 곱창이 먹고 싶네요. 네, 곱창집이 있는데 곱창집이 그 마을 안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두 곱창집이 서로 다른 메뉴였는데 메뉴를 하나로 통일하게 하고 서로가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레시피를 공유하게 하고 서로 좋은 장점들을 공유하게 해서 서로가 너는 죽고 나는 살 거야가 아니라 우리 서로 잘 살자 하게끔 그들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 가게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동업한 사람들끼리도 깨지는 게 이 세상의 장사인데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백종원 씨 영업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 영업 비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나누고 그들이 장사를 잘 하도록 끝까지 도와주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방송이니까 가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제가 봤을 땐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가식이 아닌 거예요. 전혀 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가식으로 했다면 이 사람들이 눈물을 그렇게 흘렸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방송에 참여한 식당들은요 대부분 많은 개선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식당들이에요. 예, 그래서 백종원 씨한테 진짜 많이 혼나잖아요. 이슈도 되고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들이 방송 말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잘하겠다고. 우리 이제 정말 장사 잘할 거라고. 예. 그 백종원 씨가 알려준 대로 정말 그 알려준 대로 열심히 할 거고 그 은혜에 꼭 보답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봤어요. 사랑. 예. 여러분 백종원 씨의 노력을 그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노력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종원 씨가 그냥 막 알려준 게 아니고요. 그들에 맞게끔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그냥 주입시킨 게 아니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얘가 기뻐하겠지? 그냥 막 도와주고 끝내고 이것이 정말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백종원 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식당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도움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늘 감사하고 늘 생각하는 게 아니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관심 갖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맞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백종원 씨가 이제 그 식당 사장님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얘기는 안 했겠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니까 여러분 방송을 마치고도요 어쨌든 방송은 비즈니스잖아요. 방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요 백종원 씨가 뭔가 좀 불안한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럼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 잘하고 있나 한 번 더 점검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향한 노력, 그들을 향한 사랑. 예.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백종원 씨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몸이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주얼적으로.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왜 멋있었을까요? 그 사랑을 그렇게 베푸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며 사랑받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나와 신혼 때 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이 식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백종원 씨가 그 가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관심 갖고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노력입니다. 그렇게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노력이다. 시작. 사랑은 노력이다.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요? 왜?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까? 왜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읽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감정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이 말씀이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읽는 노력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냐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주님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교회가 아주 좋은 비전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그 비전에 대해서, 그 좋은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렇지,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행합시다. 이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라고 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가를 지불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모른 척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그럴까요? 왜 떠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끝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말씀을 읽기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그곳에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도 안 하고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도 노력이니까. 부부도 노력해야 되고요, 형제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기로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을 이용해서 97일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1차가 끝났어요. 내일부터 11일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눈으로 같이 봐야겠다. 그렇게 눈으로 같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내 귓가에,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뿌려집니다. 그때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 사랑,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나 말고 사랑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아라. 여러분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뜻을 들이시고 목숨을 들이시고 힘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읽기 위하여 묵상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지불한 대가보다도 너무나 더 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